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 이 그룹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집어넣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 나와 나를 포함해서 어떤 그룹을 따로 이렇게 싸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야 라고 이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들, 사도 바울과 그렇게 볼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포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묶고 있을 때 우리는 당파를 짓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거운 짐을 치울 때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묶어놓고 있는 이 사람들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짐을 져야 되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앞전에 설명할 때 모든 믿음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그냥 서로가 존중해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말의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고, 모든 비판이나 모든 업신여김을 이렇게 거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비판할 존재도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니까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인 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러나 이 15절은 그 이상의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은 이게 단지 각자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미숙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사람의 목까지 감당해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 책임져서 남이 실수한 것에 대한 뒷막음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사도 바울과 함께 묶여있는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묶였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한면에서는 그러기에 우리가 약한 자가 가슴 아프지 않도록 침묵하면서 그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만 가지고 나눠진 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하고 동시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분별이 있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약한 자의 약점은 감당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기의 그 영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 그래서 멀찍이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면 자신도 죽는 거거든요. 성숙한 자의 안목이 이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데만 이렇게 성숙한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서 있다고 영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포괄적인 안목과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성숙한 자가 아니죠. 한면에서는 여기에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라고 얘기한 이 성숙한 자의 이 그룹이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 해악 같은 거입니다. 해악. 성숙한 자라고 불리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약한 자에 대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성숙한 이기주의자. 이게 말이 참 안 맞는 거죠. 성숙한데 이기주의자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라 그랬거든요. 사랑이 없는 영, 사랑이 없는 성숙한 자.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성숙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에 차서 그냥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 죽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막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치는,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 길을 찾는, 이게 영적인 이기심, 영적인 성숙, 이기적인 성숙한 자들.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확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미성숙한 자에게는 사실 바랄 것도 없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짐을 올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진짜 짐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성숙한 사람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더 져라. 이 말은 조금 억울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억울해져라. 그리고 마음이 속 시원하도록 행동하지 말고 답답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가고 피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에티켓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니까 성숙하니까 에티켓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딱 그 일을 본받는 일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은 몸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화평할 것인가? 거룩할 것인가? 화평을 생각하자면 거룩함이 흐릿해지죠. 교회에 더러운 것, 누추한 것, 범죄한 것,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고, 교회의 순결함, 정결함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10갈래, 20갈래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돼 있죠.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마음에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신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기준을 갖다 던져내겠죠. 더 소위 말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 청사진을 모든 성도 머릿속에 갖다 던져 넣을 겁니다. 왜? 교회가 잘 되라고? 아니,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짝에도 못 쓸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대한 지식들을 갖다 던져 놓는 거죠. 필패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교회 전체는 병들고 죽어가고 결국 각 개인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타인의 건강이 나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타인이 건강해야 내가 생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3절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약자들의 그 비방받아야 될 것, 이것들을 약자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본인이 비방을 받으셨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비방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적으로 우쭐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비방을 예수님께서 함께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성숙한 자가 있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미숙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도 도리어 죄인들과 같이 먹고 죄인들과 같이 거한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때로는 술고래같이, 때로는 먹기를 탐하는 자같이 비방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죠. 그들과 관계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타인의 만족을 위해 거기에 있었죠. 아부에서 인기도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이 정치인들의 여우 같은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어주는, 시장에 가서는 평생에 시장 한 번 안 가본 사람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속에 진정으로 계시면서 그들이 비난받고 있는 모든 비난을 같이 감수하시면서 걸어간 거죠. 우리가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칭찬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본인은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싸잡아 비난을 받는 거죠. 아까 말했던 성숙하고 이기적인 자들,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성숙하고 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자들은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손가락질에 같이 싸잡아서 들어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쩌면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어쩌면 그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방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이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이지만 미숙한 자들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자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노선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하고 이기적이라는 이 아이러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보고 뭔가 아는 것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사랑 안에서 수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며 마귀가 됩니다. 뭔가 아는 것이, 뭔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도리어 마귀의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우리를 찬란하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진 그 순간에 우리가 마귀 되지 않도록 범사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마귀 되게 하지 않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중한 것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찬란함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찬란함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멋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단함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눈이 먼 자가 되지 않게 분별 없이 행동해서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로 있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며 그들과 먹고 마시고 약한 자같이 그들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